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로 지금 하나하나씩 무장하고 있습니다. 자,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 다음에 발에는 복음의 신발을 신고,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머리에는 뭐를 써요? 구원의 투구를 쓰라. 우리 영상팀이 참 재치가 있어요.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벌써 올려놨네. 이 구원의 투구, 그 당시 로마 병사들이 쓴 이 투구를 보시면 군인들이 좀 철모 같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 투구가 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머리 부분 아니고 보시면 이 목 뒤까지 내려오도록, 그 다음에 이 귀 옆까지 막을 수 있도록 덮어쓰면 머리 전체, 목까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투구입니다. 그래서 이 얼마나 단단한지 이 창이나 이 망치를 가지고 때려도 여기 부서지지 않을 정도로 단단합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사실 우리 몸 부위에 보면 머리보다 더 중요한 부위가 없어요. 그래서 머리를 다치면 치명적이죠. 생명과 직결되고, 살아난다 할지라도 이게 머리가 이게 다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넘어질 때도요, 앞으로 넘어지지 뒤로 넘어지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이 군사들로 하여금 머리를 보호하도록 안전장치로 만들어 놓은 것이 투구입니다. 이 투구를 벗고 전쟁에 나가면 위험한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들 우리에게 우리가 써야 할 그 투구는 구원의 투구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아니 왜 사랑의 투구라든지 의의 투구라든지 믿음의 투구를 써라 그렇게 하지 않고 왜 하필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했을까? 이 상당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죄악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로 하여금 믿지 못하도록 해방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 믿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방합니다. 왜? 믿으면 구원받기 때문에. 그리고 믿는 자들도 미혹해 하여서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지게 하여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 시제가 뭐예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말은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고 이게 성화입니다. 또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미완성 구원, 과거적 구원,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고 거짓 복음이나
이단에 빠져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받은 구원을 빼앗길 수 있다. 믿음을 저버리는 순간 구원도 얻어졌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투구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몇 가지입니다. 첫째는 구원의 투구는 나의 신분 정체성을 말해줍니다. 저는 미국에 일찍 왔어요. 고등학교 2학년 마치고 왔으니까. 지금 제가 나이도 57세. 그러면 저를 가리켜 1.5세라고 부르게. 그러니까 저와 같은 이 1.5세들이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에 보면. 근데 1.5세대들이 미국 와서 제일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이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에요. 지금은 제가 뭐 그런 거 없지만 제가 고등학교 왔기 때문에 여기서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제가 이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 내가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를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도 집에서는 한국말, 학교 가서는 영어, 막 그냥 혼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하다 보니까 한국말도 잘 못하고 영어도 잘 못하는 거예요. 저 영어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 다음에 문화나 이 생활 방식도 보면 어떨 때는 한국식, 어떨 때는 미국식, 아메리칸 스타일, 코리안 스타일, 이게 막 계속 이러다 보니까 분명한 기준이 없어요. 한국 사람이면 한국 사람, 미국 사람, 미국 사람들이 깨끗 살면 뭐 이게 혼돈이 없는데 이게 어중간하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주류에도 끼지 못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 가서도 한국 사회에서도 이중국적자라고 차별을 받습니다. 억울하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해도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불편함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앙의 정체성만큼은 분명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내가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뭐 1세냐 1.5세냐 2세냐 it doesn't matter. It's okay. 조금 불편해요.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나의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으면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자, 우리는 지금 뭐 한국에 살면 한국 사람, 미국 살면 미국 사람, 미국 시민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가진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시민권자들. 믿으시면 안 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요한일서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믿는 자들에게 주신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엄청난 것이에요.
자녀답게 살아야 하고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싶습니다. 아멘. 근데 마귀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망각하게 만듭니다. 이 세상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땅의 모든 소망을 두며 살게 합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요한일서 2장 75절에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경고하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따라서 세상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인데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 이 말씀이 무슨가 하면 마귀가 오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을 빼앗기 위해 넣어준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준 것이 아니고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게 하고 세상 연료가 쾌락을 좋아하게 하고 이승의 것들을 자랑하게 하여서 결국에 믿음을 저버리게 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또한 이중적인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이게 아이덴티티 그려져 있으면 우리의 삶이 분명치 않은 것처럼, 기준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 교회와 세상을 왔다 갔다 하는 양다리 걸치기 신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양다리 걸쳤어요? 양다리 걸쳐서는요 절대로 신앙생활 온전히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경고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다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이 재물 하나님과 세상의 것들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고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세상이면 세상임, 하나를 택하여서 내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세상으로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빼앗고 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못 살 것처럼 만들어요. 요즘 그런 말이 있어요. 요즘 스마트폰 신이래. 스마트폰 시대에 오늘 현대인들은요 스마트폰 없으면 못 살아요. 항상 끼고 다니잖아요. 24시간 차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궁금하시면 스마트폰 딱 치면 착 나와요. 뭐 궁금한 거 있으면요 착 나오면 어느 때다가 얘가 아니라 탁 치고 그다음 착 나와요. 다 알려주지요. 궁금한 거 다 해결해 주지요. 만능시대에 책도 안 읽어요. 책 읽을 필요 뭐 있습니까? 뭐에 대해서 가면 탁 치면 착 나오니까
스마트폰 의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돼 하나님 자리를 찾아가거든.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자 보세요. 제가 이 말씀 하려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보면요, 어떤 사람 보면 이게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믿는 사람도 아니, 교회는 나와요. 근데 신앙생활을 모습 보면 이게 믿는 건지 아니면 자신도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양다리 걸치면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 시민입니다. 아멘. 이 정체성만큼은 분명하게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권세를 받았다면 자녀답게 살아야 되고, 내가 하늘나라 시민이라고 한다면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막 흔들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막 흔들리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말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과 약속에 의해 주어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살아있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무엇으로? 말씀으로 거듭났고 말씀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구원의 사실은 변치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주님이 또 분명히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라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지금 그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 아니고 이미 옮겨졌습니다. 예수만 누구 말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또 우리의 구원을 성령께서 보증하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 말은 뭔가 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세요. 누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십니까? 누가? 성령이.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것을 인쳐주신다는 거예요. 인을 친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몸에 문신을 새긴다는 거예요. 그럼 이 문신은요, 한번 딱 새기면 지울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 이마에 구원받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자녀이 된 것을 인을 쳐주시고 보정해 주신다는 게 확실하게 보정해 주신다. 믿으시면 여러분 지금 이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고 보면 이마에 성령께서 구원의 도장을 찍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울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것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구원받는 그 순간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내재하십니다. 그래서 영이 내 속에 계신다는 사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두 가지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데, 먼저 내 이마에 구원의 보증을 새겨주시고, 그리고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거하시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구의 인도를 받고 사십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떠나는 그 순간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영적 싸움이 뭔가 하면 누가 나를 지배하고 있느냐? 사탄의 영이냐? 성령의 영이냐? 그리스도의 영이 떠나면 사탄의 영이 들어와서 나를 주관하며, 그러면 나는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영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이 지배 속에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맺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날마다 싸우는 영적 싸움이에요. 누가 나를 지배하느냐. 여러분 속에 보십시오. 지금 내 안에 그래서 영이 있습니까? 늘 확인하라. 내가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늘 확인하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변화된 우리의 삶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이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참 이렇게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이 자체가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증거가 됨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주신 것이 구원이요 영생입니다. 이는 우리의 의나 행위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이에요. 내가 잘나서 의로워서 내가 무슨 잘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들이에요. 비록 우리가 범죄하고 잘못할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마귀가 아무리 우리가 받은 구원을 빼앗고자 해도 빼앗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가 받는 구원이 내 의나 행함으로 받는 구원이라면 이게 얼마나 불안해요. 불안정해요. 감사한 것은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옆에서 인사합시다.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네, 발음 잘했어요.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모습 이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내가 조금 이렇게 신앙을 제대로 못하고 좀 죄를 지게 되면 내가 지금 구원받는 건가?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막 여러분이 막 흔들리는 거죠. 이 하나님 받은 구원만큼은요, 여러분 변함이 없어요.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마귀가 우리에게 자꾸 그걸 주는 거예요. 야, 니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신앙을 네가 믿는 자냐? 막 자꾸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지켜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 말씀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무엇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민자에 주신 구원과 영생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적으로 말하면 성도의 현인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시고 그 받은 구원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은 현재의 구원만 아니라 미래의 구원의 소망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다 찾았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아직 못 찾았어요? 못 찾으신 분들은 저 영상 보세요. 자,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사랑의 보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여기는 구원의 투구를 써라 하지 말고 여기 뭐 있으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 했습니다. 자, 여기 말하는 구원의 소망은 뭐죠? 여러분 앞에 보세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말하는 구원의 소망은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에 가서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과 또한 구원받은 자가 장차 누리게 될 영광과 축복을 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김윤희 집사님 집에 그 위로 예배 갔을 때 주신 제가 말씀으로 위로한 말씀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 말씀인데,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지금 고난 중에 핍박 중에 있지만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소망을 주셨다. 그 소망이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이 세상이 끝나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서 살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둘째는 죽은 자가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입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핍박받고 죽어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은 자가 다시 사는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세계의 성령님은 마지막에 주실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세 가지 소망,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셨다. 이 소망으로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따로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 상급의 소망. 자, 이 세 가지 소망을 주셨기에 너희가 비록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나 고난을 당하나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게 하는 힘과 원동력이 뭔가 하면 바로 이 구원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민수만, 이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힘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치르는 군사들에게 있어서 가장 바라는 소망이 뭘까요? 군사들은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가족들 품으로 돌아와서 평안하게 사는 날을 소망할 거예요. 누가 그 전쟁 계속 하기를 원해요? 빨리 끝나고 이겨서 지면에 또 이겨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날을 소망하고 살아요.
운동선수들 여러분, 올림픽을 앞두고 운동 얼마나 그 훈련이 고됩니까? 그러면 이 운동선수들의 오직 유일한 소망은 뭘까요? 빨리 훈련 끝내고 운동 경기해서 금메달 따고 집으로 가는 것. 이게 그의 소망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땅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성도들에게 바라는 유일한 소망은 뭡니까? 그 날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면 그 날이 언제입니까? 이 전쟁이 끝나고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이 세상 끝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소망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 들어갑니까? 주님과 함께 주님이 예배하신 천국에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도 감사하지만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주실 상이 있다는 것.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단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주의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입니다. 그날에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잘 달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전신 갑주를 입고 무장하여 영적 강한 군사로서 모든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시고 승리하심으로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